자, 지금 2024년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 순회 캠프는 영원한 응답을 위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절대 망대를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이번 응암 지역에서는 우리 메시지의 흐름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망대, 이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보좌의 망대가 개인과 가정과 사역과 업의 현장에 세워지는 이때 우리는 이 나라에 살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 곳곳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보좌와의 응답. 어떤 기도로? 10가지 비밀. 자, 그러면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알고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의 기도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신다. 이 부분을 늘 인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시기 때문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심을 알고 종일종야 기도할 수 있어요. 24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 응답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24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로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이 망대를 세울 때 대로를 수축하라.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받을 이 중요한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37 나라 5천 호족의 문이 열릴 거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현장을 계속해서 망대의 응답을 받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캠프할 때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시고 우리는 현장 살릴 파수꾼 되도록 뭐 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해야 돼. 이게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했는데 안 듣겠다.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나의 가정과 가문에 나를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핏값을 찾는다고 하셨다. 핏값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한 번은 듣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실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대사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빛을 증거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중요한 삼직의 대사로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빛을 비추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캠프를 쭉 인도받는 가운데 이제 지난번
인천 지역을 지나서 이제 구로 지역에서 10가지 발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흐름상 이제 오늘 10가지 비밀. 보호자의 망대가 어디서 세워져야 되냐? 우리 개인이라는 현장. 여기에 보호자의 망대가 견고하고 확실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편집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시선이 그럴 때 어디 가도 살아남는 남은 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이 어느 정도 편집돼야 되냐, 어떤 부분에 편집돼야 되냐. 영적으로 독립돼야 됩니다. 스스로 자립한다 이 부분보다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영적으로 홀로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나님이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게 만드셨죠. 형을 피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체험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셨어요. 16절, 17절이죠. 야곱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깨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었던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도망자로서 이런 여정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보호자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 보호자를 향한 시선이 전환된다. 그 얘기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전환이 먼저 돼야 된다. 어제 여러분 그 가정 치유 회복 세미나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 받으셨나요? 네, 어디에 은혜 받으셨는지. 그 5가지 그 랭귀지 사모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본인은 남편이 나에게 봉사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남편은 나와 함께 해 주길 바라는. 그래서 저희 사모님도 저에게 제가 본인이 언제 가장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냐, 제가 설거지할 때, 제가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넣을 때 막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왜 저럴까 했는데 이제 본인은 그게 본인을 사랑하는 걸로 느끼는. 목사님은 언어가 뭡니까?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안 해줘도 됩니다. 저와 함께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네, 완전 복음. 그래서 네, 완전 복음으로. 그래서 어제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강의 들으면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 그렇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러면 나도 오케이예요. 모든 부분에 오케이. 다른 사람도 오케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문제가 되는 거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상처가 있고 어릴 때부터 힘든 부분이 나에게 남아있으면 나도 오케이가 아니고 남을 봐도 오케이가 안 돼요. 또 나는 오케이인데 남을 보면 부정하고.
또 나는 부정하는데 남을 보면 또 긍정하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 전환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응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영적인 전환이 돼야 된다, 이게 먼저. 현실은 내가 혼자 가는 여정이 맞는데, 현실은 내가 형한테 쫓겨다니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뭡니까?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을 야곱에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에 잠을 잤는데 사닥다리가 보여요.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말씀 듣고 있는 분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여기에 지금 사닥다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아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누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모임할 때마다 누가 왔니 안 왔니, 왜 이렇게 조금 왔니 적게 왔니, 그거 미안하지만 다 속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 지금 여기가 하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에 지금 응답이 쏟아지고 있구나. 이거 알면요, 나 혼자면 어때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응답 다 받으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 현실에 속지 말고 뭐 하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있구나. 이거에 딱 발견되는 순간 삶이 전환됐다니까요. 어떻게?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아침, 낮, 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전환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알고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를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몇 분 하냐, 몇 번 했냐, 이거 글쎄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냐고, 이거 알면. 자, 세 번째 비밀은 뭐냐? 오늘 기도 수첩에도 말씀 나왔죠. 비밀은 누가 하는 겁니까? 너하고 나만 하는 게 비밀이에요. 얘기해 준 사람과 들은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나의 것이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러면 이 비밀이 언제 우리에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구나, 이게 확인되냐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입니다. 창세기 29장 5절 9절까지. 자, 우리 주일에 같이 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인데요. 야곱이 이제 집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중요한 만남을 얻게 됩니다. 이 만남이 내가 원하는 만남도 있지만 원치 않는 만남도 있다니까요. 어제 사모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남은 나와 다른 부분을 갖고 있는 그 남편에게 끌려서 결혼했으나 시어머니라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말하자면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만남을 두고 아니 왜 새벽 기도 때 나와가지고 빨래를 하시냐, 사람들 성도들 다 보는데, 다 가고 나서 하면은 얼마나 세련된 어머니로,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서
여러분 수준으로 이해 안 되는 그 만남을 두고 뭐가 돼야 되냐? 이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요, 틀을 깨셔야 돼요. 아멘. 자, 야곱이 원했던 만남은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준비하신 만남은 레아 플러스 시녀들까지. 그리고 이 말하자면 이제 간사한 삼촌 라반까지.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전환시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가문이 되도록 전환시키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29장 25절에서 28절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만남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라헬은 나왔잖아요. 아리따워 보였고 라헬은 야곱의 눈에 보기에 레아는 구체적인 설명은 안 나왔고 시력이 안 좋았다. 눈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뭐 다른 부분도 좀 많이 이렇게 노화된 상태인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나도 되게 나쁜데. 네, 나도 노화돼서. 네 알겠습니다. 너무 웃겨. 네, 그래서 네, 지금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탁 전환될 수 있게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도대로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중요한 만남에 대한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편집돼야 될 부분도 편집됐으니까 이제 본론을 위한 응답받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삼촌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을 다 받았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역도 있고요. 직분도 있고 또 여러분 집에서 업의 현장에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돼야 돼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특강 들으면서 얼마나 이 부분을 나에게 현장에 적용해야 되나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냐 자녀냐 이 이전에 내가 누구냐를 확실하게 발견한다 이거죠. 그죠?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나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은 내가 일하는 것 속에서 사역하는 것 속에서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 거기서 나를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안 좋아요. 뭐 인정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요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반대로 욕 먹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 날 이뻐해. 하나님 날 인정했어.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시켰어. 그래서 욕 먹어도 괜찮아. 이게 제자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은 사람이라니.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괜찮습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여정을 계속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해야 돼요. 남편이 나를 안 도와줘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내 기념일을 챙겨주지 않아서 내가 짜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왜? 내가 이거 누리고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찬양은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일과 사역과 모든 현장에서 네 번째 비밀입니다. 시너지. 보호자의 능력이 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살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신다. 이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하고 나의 것을 보지 못하면 가는 곳마다 죄송합니다. 다 죽여요. 나도 죽고 내 새끼도 죽이고 내 친구들도 다 죽여.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만 남았더라가 아니라 나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혼자. 연락이 안 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나한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내가 힘든 거 안 알아주고. 근데 그 결과가 나에게 올 때에는 문자 한 통 없고 카톡 한 번 없는 그 울리지 않은 내 전화를 볼 때에는 스팸 문자만 계속 오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살리는 사람인지 죽이는 사람인지. 그러면 진짜 언약 붙잡은 남은 자로 이 비밀 갖고 여정을 가는 순례자는요. 어디를 살리냐? 복음과 교회.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을 어떻게 살린다는 얘기입니까? 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는 사실을 갖고 진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정말 저분은 문제 없구나. 아, 나보다 건강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저분은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근데 이 복음을 복음으로 보여지게 못하게 하고요. 복음이 자꾸만 율법되게, 복음이 신비가 되게, 복음이 인본이 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경고한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많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본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전도자 바울과 또 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가지고 싸웠냐? 이 중요한 캠프의 여정을 가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고 전도자 바울은 지난번 사역과 여정 속에서 도중에 돌아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데려가지 말자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받길 원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바울은 마가 요한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데려가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냐? 과연 이 선택과 이 결정이 교회에 유익하냐? 이 지역 순회 캠프를 두고 저희들이 원래 3주로 했잖아요. 근데 2주 하는 곳도 있고 지난번 구로 인천 지역은 연달아해서 이제 4주로 진행을 했죠. 한 달 여정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하냐? 이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과 지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했고 41절 보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조직과 일과 행정 모든 것들이 뭐 해야 되냐?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 살림. 개인이 편한, 개인이 친한 이쪽으로 인도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비밀.
우리 가정에서 위기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다 왔을 때 거기서 뭘 봐야 되냐? 비밀 있는 사람은 이게 응답받을 기회다 이렇게 보여져요.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라. 피신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요, 에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노 게이지가 넘어섰어. 한계치를 넘어섰어.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응답을 보고 찾아야 됩니까? 형이 화 풀릴 때까지 삼촌 집에 있다 와. 사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엄마 입장에서 야곱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어떤 여정을 가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통해 허락하신 이 언약을 이어가게 만드는 이 여정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언약,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죠.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걸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정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정과 가문이 행복하고 화기애애하고 하나 되고 잘 뭉치고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다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만약에 뭐 약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너무 하나 되고 너무 사이좋고 그러면 본인들끼리만 늘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 돼서 뭐 해야 됩니까? 전 세계를 향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무경쟁. 우리에게 허락하신 업의 현장에 참 너무나 치열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또 이 서울에서도 보면 참 희한하죠. 여기에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가 있는데 옆에도 아이스크림 가게. 뭐 그건 그래도 봐줄만해. 상가 건물 하나에 우리 동기 목사님 이번에 부교육자 수련해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교회 이제 얻어서 개척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상가 안에 교회가 3개, 4개. 뭐 어떻게 하자는. 물론 교회는 많을수록 좋죠. 가는 곳마다 플랫폼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들끼리 경쟁한다니까요. 그런데 구멍가게만 있는 동네에 대형 마트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가게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개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인도 잘 받으시는데 큰 교회에서 여기 지교회 하나 열잖아요.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받게 만드시는 무경쟁의 응답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4절까지 그랄 목자들이 20절이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퉜습니다. 이거 우리 거다. 네 거냐 내 거냐 사실 이 싸움이잖아요. 내가 이랬는데 이거 내 건데 내 실적인데 왜 내가 이래놓고 당신이. 직장에서 우리 청년들 가장 힘든 부분이 그거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하나거든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보고는 우리 팀장님이 일 다 한 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왜 내가 일은 다 하고 저 사람이 다 인정받냐? 예, 그렇게 싸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 받길 원하시냐? 르호봇의 응답 받길 원하세요.
이삭이 싸우지 않고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넓게 하셨어요. 왜냐? 언약 성취를 위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캠프 현장 나가셔서 사실 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비밀 가지고 그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교회를 한번 데리고 가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로부터 오는 이 응답과 축복을 받길 원한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이거 바라고 있습니다. 나도 응답 받고 싶다고. 나도 축복 받고 싶다고. 나도 세계복음하고 싶다고.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으로 디자인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현장의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의 응답이 뭐가 돼야 되냐? 불신자들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재창조의 응답이 와야 돼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이삭이 농사에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처음 이 말씀 들었을 때는 설렜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이 말씀 보니까 좀 짜증나더라고. 100배? 10배나 줘라, 10배나. 무슨 100배야. 필요 없어. 2배나 주시지. 왜? 내가 바라는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하고 달라. 나는 정말 1년에 연봉이, 계산하기 쉽게 내가 1년 연봉이 1,000만 원이면 100배면 얼마입니까? 1년 연봉이 1억이면 100배면 얼마입니까? 저는 늘 이걸로 받으니까 처음에는 설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떠나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쫓겨났고. 1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19절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어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게 아니라 골짜기를 파버렸어요. 거기서 셈의 근원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계속 막아도 우리가 판 우물 너희들이 뺏어가도 괜찮아요. 왜? 어디 파면은 물이 터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얻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양보해도 돼. 그래? 가져가. 난 또 파면 되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 그냥 서밋이 아니죠. 정말로 불신자들 가운데 서밋들을 살릴 수 있는 서밋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신자들이 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이 와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불신자의 인정을 받았던,
보디발 장군이 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노예로 데려왔는데 진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내가 형통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누립니까? 형통이라는 응답을 누리고 내가 망대 세우는 기도합니까? 아니요. 망대 세우는 그 기도 자체를 우리가 행복으로 누릴 때에 형통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마귀가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저도 어느 날 이 부분을 내가 응답이 새롭게 디자인이 됐다니까요. 무엇을 위한 기도냐 지금. 사역을 잘 되기 위한 기도냐? 뭘 잘 되게 만들기 위한 기도냐? 우리 새벽 기도에 대한 메시지 나왔잖아요. 2주 전에. 참 부담됐어요. 네. 뭐가 부담됐냐? 목사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일하시니까 되게 좀 심장 쫄리더라고. 왜냐하면 먼 곳에서 있는 분들은 괜찮고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직접 찾아가지고 여쭤봤다니까. 목사님 저는이 아니고 말을 잘해야 되니까. 목사님 의도가 뭔지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사실 매일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끝났어요. 매일이구나. 근데 이걸 내가 부목사기 때문에 내가 또 성도들 뭔가 보이기 위해서 응답이 이렇게 하면 오더라라는 이걸 내가 노리고 한다면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시간 갈수록 얼굴이 썩어가겠죠. 잠도 못 자고 사역은 해야 되고 또 뭐 토요일에 다 아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또 집회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축복을 누릴 때 그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보호자의 능력이 오고 보호자의 역사를 보는 여기에 내가 시선이 탁 전환되니까 이게 뭐가 되냐?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기도 시간이 행복한 여정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되냐. 지금 현장은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언약 가진 자가 없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비전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자, 이 현장에 하나님이 요셉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나게 하셨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이 꿈 해석 잘한다고 들었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왔냐? 살리는 컨텐츠가 나왔어요. 그 꿈을 해석하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쌀을 풍년의 때에 저장을 해서 7년 흉년의 때에 이 쌀을 받기 위해 말하자면 요셉 앞에 다 오게 만들었어요. 그 본문이 창세기 41장 55절에서 57절까지 봅니다. 모두를 살리는 컨텐츠.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다면 이런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건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있다니까요. 인천 지역에서 우리 순회 캠프 1주차 할 때 우리 서선남 권사님들에게서 우리가 이제 식사했어요.
근데 권사님은 음식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식당을 하셨던 분이고, 또 여러분 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분은 음식하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권사님은 이 음식 해가지고 사람들 초대만 해도 소문나겠다, 이 지역에. 네. 잘하셔요. 물론 이제 메시지 들을 땐 좀 이제 음식 준비하셔가지고 좀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 매주마다 힘들고, 날을 정해서 D-Day 캠프를 할 수 있겠죠. 주변에 있는 분들. 요즘 엄마들 음식하기 힘들어 합니다. 그때 음식해서 초대하면은 뭐, 좋아하죠. 먹는 거 앞에 다 마음은 여니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거 아닙니다. 절대 응답을 주길 원하신다. 절대 응답. 하나님이 주신 건 절대예요. 그러면 이 절대라는 응답을 받기 위해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업에 뭐가 임해야 되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어떻게 디자인 되어야 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하지 마라. 그거 필요 없다가 아니야. 이것만 하지 마라. 뭐 해야 되니까? 다 이방인들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께 내가 돈이 없고요. 내가 뭐가 없고요. 내가 뭐가,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됩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얘기해야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의식주 생각만 하면 깝깝해지는데, 그럼 그 깝깝해지는 거 보고 답답해하지 말고 진짜 절대 응답 올 때까지 이거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에도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보좌의 응답이 나의 삶에 임하도록.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해요. 40일 동안 설명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을 여러분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응암지역 캠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 뭡니까? 보좌화가 돼야 돼요. 뭐가 보좌화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현장, 오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실 그 영혼들에게 이 10가지 비밀을 하나씩만 얘기해주고 오세요. 10가지 다 얘기하다가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하나만 얘기해주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보좌의 망대로 세워지는 캠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캠프 되게 하셔서 보좌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응답이 보좌화되는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암지역 현장과 또 우리 지역 순회 캠프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응답을 받도록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보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개인이 편집되게 하시고 우리 업이 설계되며 응답이 새롭게 디자인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세우는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켰어. 예, 잠깐 우리 올 그 캠프를 앞두고 우리 4월 1일부터 우리 그 두 팀으로 나누어서 사전 캠프 인도받았는데요. 저는 저기 이 권사님하고 둘 팀이 됐고, 그리고 이제 영미 권사님하고 최윤숙 권사님하고 한 팀. 그렇게 해서 현장에 인도받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팀은 이제 어떻게 인도받을지 처음에 이제 이 권사님과 같이 포럼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과 만남과 일 장소 그리고 이제 기도처부터 이렇게 정해놓고 인도받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작년에는 공원에서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같이 네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올해는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원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기도 캠프 하자.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인도받기로 이제 정하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집에서 공휴일 빼고 2시에 매일 매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는 또 이권사님 집에서 매일 만나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은 우리 집에서 할 때는 이제 우리 지역 이제 전체 지역을 이렇게 그 망대 세우는 캠프로 이 지역에 우리가 밟은 땅 사단의 경관진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제작 캠프 되는, 그리고 내 안에 먼저 에덴의 삶 그 영혼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7망대 7여정 이게 777망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둘이 같이 인도받으면서 항상 이제 우리 여기 지역이 그 경계선이거든요. 이제 북가자동하고. 근데 이제 여기 경계선을 넘어서 딴 때는 이제 북가자 쪽까지 안 갔는데, 올해는 이제 북가자 저쪽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캠프 평상시 이제 가봤는데 그렇게 깊숙이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저기 이권사님 또 집 그쪽으로 또 가가지고는 그쪽으로는 또 이렇게 시립정신병원 또 성당 여호와증인회관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무속 현장 깃발 꽂아진데 다 이렇게 한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 서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망대 캠프를 또 이렇게 캠프로 이렇게 인도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집에서 할 때는 기도 망대 캠프로, 또 이곳사님 집에서도 이제 기도 망대 캠프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세 번째 얘는 이권사님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같이 이제 이권사님 집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있고 사건이 터져서 거기 가지 못하고, 하나님 웬일입니까 하고 처음에는 좀 낙심되고 좀 이렇게 심정이 복잡했는데 뭔가 이제 하나님이 사인이다 라는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혼자 집에서 이제 혼자 개인화시키기 위한 개인의 망대를 세우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홀로 하나님 바라보며 이렇게 다 안 쌓는 기도. 근데 잘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요한복음 9장 30절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 말씀을 붙잡고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의 언약으로 이렇게 붙잡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잡고 갔던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언약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하라는 신호다라고 이제 말씀의 언약을 잡으니까 정말 이렇게 예전과는 다르게 참 평안함이 오면서 정말 그 상황, 지금 이 상황과 나하고 이렇게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렇게 누림의 상태가 되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밟고 온 그 땅 다 밟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서 조금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캠프를 영원한 응답을 위한 절대망대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인도받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캠프 하는 도중에
참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이렇게 무속 현장 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왔을 때는 진짜 성당 안도 다 들어갔었거든요. 요화증인 그 벽 잡고도 기도하고.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엄마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그 이렇게 위급한 상태. 근데 그 뒷날 아침까지 이게도 이제 조금 괜찮아서 이제 아침에 그 알바까지 하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정말 이렇게 엄마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아침에 일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 우리 엄마 이렇게 정말 죽음의 세계를 잔다 마귀를 멸하시고 지금 정말 일평생 그 마귀에 묶여 정노하고 일평생 살았는데 지금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엄마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여달라고 그래서 권세 기도로 꺾으면서 이렇게 갔다 왔다 이렇게 길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엄마가 이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아침에 너무 눈에 안압이 올라가니까 이제 토하고 항상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그 응급상황이 이제 많이 일어나가지고 항상 119 구조대 역할 그냥 그 역할 할 정도로 이제 많이 뛰어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엄마 안과 모시고 가서 이제 진료받고 그러고 나서 약 드시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엄마가 이렇게 괜찮아지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캠프하려고 하니까 더 이렇게 건드리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그 드러나는 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정말 사단의 경과망대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정말 막 힘들어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아우 정말 막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이번에 너무 평안한 가운데 둘이 이제 캠프로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 흐름 속에서 삼응답과 세팅과 77길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아침 나팜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곤사님과 같이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질문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정말 그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정말 내가 비치고 내가 파스망대 안테나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비밀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구나 그 안에서 만남의 축복도 이루어지는구나 그 부분들을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 현장에 가지 않았는데 망대에 세우는 기도 캠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나를 이곳에 두게 하신 그 이유 정말 이 지금 응암지역에서 나의 237을 찾으라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5기초 5가지 기초를 이렇게 조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다락방과 팀사역과 또 미션원과 또 이렇게 전문사역 그 지교회 정말 그 처음에 이 지교회 응답 받았을 때 일평생 전도운 동안은 지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의 연약으로 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유감지역 현장은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러고 이제 현장을 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같이 팀으로 인도받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때보다 더 이렇게 확실하게 좀 붙잡게 돼서 참 이렇게 감사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이 권사님이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은 너무 정확하게 또 이 권사님이 언약을 잡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심 속에 정말 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염려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캠프로 또 인도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응암지역 그 지역은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 대림시장 여기 주변으로 굉장히 이렇게 무속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깃발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없어졌는데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곳에 제자 찾는 캠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속 현장에 한 사람만 이렇게 제자 찾아도 이 지역에 이제 흑암이 무너질 텐데 라는 이렇게 마음이 들면서 조금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단이 12가지 전략 정말 이곳에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응암지의 특징이 이제 가정들이 다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이지만 한 사람의 망대, 나 한 사람의 그 망대 시스템을 세워지면은 정말 이 지역이 다 살아나겠구나.
나는 이렇게 조금 믿음이 좀 이번 기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견고해지는 그런 또 그게 또 나에게는 이번에 또 응답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생각 전환, 영적 전환, 3일의 인생 전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늘 이렇게 생각을 차고 그러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 브리핑은 이제 우리 전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네. 가자. 감사합니다. 이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 기간들, 그리고 이제 이 캠프를 진행하는 우리 이제 월요일에만 우리가 메시지 받고 캠프하지만 캠프 기간 동안 일어나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정과 여러분 업 속에서 생겨지는 모든 것들을 캠프와 연결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고 절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그 야곱 가정에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허허벌판에 지도도 없고 무슨 내비가 웬 말입니까? 그 시대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려고 목자들을 먼저 야곱에게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왜? 라반과 라헬이 지금 양들을 데리고 와야 될 시간표를 하나님이 아시고 조절하는 거예요. 이런 세밀한 부분을 오늘 캠프 현장 나가서도 여러분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캠프 기간에도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해서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가기 전에 현장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포럼해 주셨는데 이 응암지역 현장에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종교와 우상, 점술,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망대,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 되시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고 현장으로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응암지역 식구들과 또 전도학교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신 이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옵소서.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업의 현장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응답이 보좌가 되게 해주셔서 24, 25 영원이라는 이 중요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응암지역 현장에 영적인 견고한 망대들이,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보좌의 망대를 세워서 보좌의 역사와 보좌의 응답과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암지역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캠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업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응답이 보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우리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10가지 비밀을 갖고 정말 사람 살리는 캠프 여정 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강단의 말씀 그대로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를 위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실제로 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응암지역 사역자들과 모든 교육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